이 15편은 고대 중동 지역에 뭔가를 건물을 짓거나 또는 뭘 만들게 되면 입당 노래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에 사는 자, 거룩한 시온산에 사는 자의 복됨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사는 자의 복됨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죠? 이 말씀이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게 아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거룩한 시온의 산에 살 수 있는 자는 이러이러한 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온에 살고 성전에 사는 자, 성소에 사는 자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산에 거하는 결과가 다음이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당같이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니다. 특히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 테니까 하나님 날 떠나지 마세요. 나와 날 함께 해주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행위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여 마땅히 내가 어떤 삶을 사는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어서 내가 거룩한 장소에 살게 되고 그거 아닙니다. 네. 제가 왜 일부러 찬송가를 바꿔서 부른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소서, 주소서, 마소서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 있는데 간절히 구해가지고 겨우겨우 누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그분께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지.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무당 굿하듯이 강신수를 써가지고 오소서 임하소서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의 신앙이 너무 광범위하게 한국 교회들에게 뿌리 내려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겸손하고 하시네 그러면 교만한 것처럼 전혀 딴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이거 완전히 판이 뒤집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자, 그런 각도에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성막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5절은 그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 속에서 어떤 덕목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시에서 주의 장막, 곧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는 자의 특징적 생활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경건 생활을 하며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성막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또 성산에 사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살아야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중심을 추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하죠. 지난주 설교 말씀에 여러분 그 열흘 동안 120문도들이 모여서 다 함께 거기 있어 뭘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뭘 기도했나요? 성령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말씀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능력을 더딥히셔서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실 줄로 믿고 기다립니다. 그거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힘들고 지치고 예수 믿는 게 피곤해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 살아주시니까 신이 나잖아요.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하시네.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와서 너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고맙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온 건 아닌데 괜히 내가 고마워요. 근데 열심히 했던 최선을 때 나가자 그래갖고는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집중해서 교제하는 내 24시간 하루 중에 이 시간 길지 않지만 설교 끝나고 30분 기도하는 20분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내 하루 중에 어느 시간보다 참 귀하구나. 그러면 어렵지 않게 기쁨으로 나와서 엎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주님 앞에 뭘 헌신해도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라고 할 때 1절은 조금 전에 말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누구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를 썼잖아요. 오늘 이 15절 그 맨 앞에 표제를 보니 다윗의 시.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거하는 삶의 복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막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 고라 자손이 쓴 시 8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바로 하나님의 장막에 성막에 사는 것의 복됨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4편 1절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할 만큼
성막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새겨둔 것이 벌써 대학생 때나 대학원생 때 이 말씀을 새겨뒀는데 드디어 한 30년 후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비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다윗이 성막 앞에 이게 쌓아놓은 제단에 제비가 참새가 들락거리면서 보금자리를 거기다 만들었던 그거 보고 부러워했었구나. 근데 그때 그 제비가 여기 이 자식도 있네. 그러니까 참 그 성경 말씀에 나왔던 그 제비가 거기 있는 걸 보고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제비 새끼나 참새 새끼들이 거기서 그 구멍 구석구석에 들어가 알을 낳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걸 그렇게 보고 부러워했을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죠. 이거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거 해야 한다, 저거 해야 한다. 그래서 그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전에 대훈 형제의 간증처럼 코로나 때문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긴 했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 네. 제가 만약에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한다는 게 부담이 되면 제 인생이 죽을 맛일 것 같아. 그때 새벽에 기도하고 가면 힘이 나고요. 또 가자마자 앉아가서 다음날 거 말씀 준비하느라고 1시간 동안 묵상하고 그러면 벌써 그날 아침의 말씀과 다음날 말씀이 이틀치가 제 삶을 갖다가 딱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왜 하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아니고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어떤 젊은 목사가 새벽기도하기 너무 힘드니까 어느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고. 여러분, 정말 이게 기쁨이 돼야지. 고통이 되면 하면서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말씀드리기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유한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후에는 주인 바꾼 삶을 사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을 머릿속에서 묵상하며 주님께 초점 맞추고 눈동자의 초점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고 사는 이게 성령의 역사심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 초점 맞춘 삶, 교회가 중심이 된 삶,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2절과 3절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정직하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들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황이 변했다고 뒤집지 않는 진실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가십하고 집 씹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뒤에서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고, 그런 삶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다. 4, 5절 말씀에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시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망령된 자. 그렇죠? 왕자를 멸시한다. 망령된 것이 뭐냐? 세번역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또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악한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그가 멸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정말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좇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야,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요. 더 많은 시간 같이 하고 싶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과는 멍해를 매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동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제발 부탁인데, 아무리 백마탄 늠름한 남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백설공주 같은 미녀가 나왔다 하더라도 안 믿으면 상대할 자가 아닙니다. 이거 참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남자와 결혼했다가 30년 죽을 고생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승리하셨지만 여러분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건 뭐 철칙입니다. 그래도 남자들은 유리해요. 믿는 자의 성비를 보면 우리나라 경우에 7대3, 8대7 형제들, 자매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으면서도 괜히 세상 여자들 쫓아다니려고 헤벨레하고 그런 꼴을 보면 안 돼요. 다행이가 뭐 1등 신랑감이지. 네. 정말 그거 청년들은 꼭, 에린이나 이내나 나래나 그 말 정말 그대로 하기다. 다은이도? 다은이 내가 못 봤다, 조금 전에. 이건 진짜 평생을, 아니요, 영원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는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자,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행하는 것.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서원을 폐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했다가 정말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대로 한 우직한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누구죠?
구약에 입답니다. 승전을 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고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우람 동료가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소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소원이지 그냥 기분이 업됐다고 흥분됐다고 함부로 소원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저도 어머니의 소원 기도로 제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런 기도는 괜찮아. 근데 지키지도 못할 어마한 걸 딱 해놓고는 하나님 제가 그때 미쳤나 봐요.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없는 걸로 하십시다. 그러는 건 안 된다고 그러죠. 또 이자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마라 그랬어요. 별일을 취하는 것. 네.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거 성서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알아야 돼요. 별일을 취하지 말라. 근데 그건 뭐예요? 가난한 자를 꽂아갖고 고리 대금업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 돈으로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대로 땅에 묻어서 가까우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았으면 좋을 거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은행에다가 우리가 무슨 예금이에요? 정기예금? 신탁예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자 받아서 돈을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이자 취하지 말았으니까 은행에도 맡기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요지는 뭡니까? 고리 대금업자가 돼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죠? 믿는 사람끼리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어떤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형제가 지금 급하게 지금 뭐 누가 도울 데도 없고 그래서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렵사리 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훈이가 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래 내가 빌려줄게. 그리고 채용 증서를 딱 씁니다. 일금 5천만 원을 대훈이에게 빌려줌. 매달 이자는 3%로 함. 만약에 그때까지 안 갚으면 그 다음 달에는 4%로 올라감. 그냥 찍어. 나도 찍고. 애따 돈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없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채용증서도 필요 없고 뭐 이자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고요. 내 말을 더 앞으로 악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무이자로 그냥 빌려주는데 속으로 못 갚으면 할 수 없지. 그러고 줘야 돼요. 그러고 줘야 돼요. 전 그렇게 한 3번을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빌려주면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 대훈이가 내가 정말 성경대로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가 아니라 돈이 된 데까지 내가 그냥 쓰다가 갚아라. 근데 보니까 차도 샀어. 뭐 집도 산다 그래. 근데 나한테 돈은 안 갚아. 그러면 이제 내가 마음이 볶이기 시작했죠. 여러분 요즘은 제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3번의 케이스가 다 실패했다고요. 그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임을 확인하고 그랬을 때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많은 등록금을 주고 제가 배운 사실이죠. 그래서 빌려줄 때 빌려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돈 들 때 꼭 갚아라 그러죠. 근데 못 갚으면 속으로 할 수 없는 거지. 네가 안 갚고 싶어서 안 갚겠냐. 그러고 말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에 배웠던 돈 관리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5천만 원 있고 형제가 없어. 그러면 나에게 맡겼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가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쓸 수 있도록 넘겨주라고. 근데 그의 경제적인 책임감을 또 책임감 있게 살기 위해서는 갚아야 한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산에 살 수 있고 성소에 살 수 있고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다?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시 15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자의 복됨을 부러워하며 또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 한복판에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 단순히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성령의 저염을 가지고 고도의 자발성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삶을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이런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